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10절과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23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글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정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창세기에 드러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은 우리들에게 때로는 깊은 은혜와 감사를 주고 때로는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책인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가라는 당황스러움과 당혹 그리고 혼란스러움을 겪기도 합니다.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러하기에 창세기에 기록된 인생의 역사의 시작과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의 이야기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소돔이라는 땅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가 있었던 상황 그리고 그곳에 벌어졌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속에 그가 택했던 선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9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 19장 1절에 아침 해가 밝을 때에 낮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 저녁 때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은 해가 진 상태, 빛이 없는 상태, 어둠이 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낮에 예수를 찾아오지 않고 밤에 그가 예수를 찾아왔더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기록을 기억해 보면 지금 창세기 19장 1절에 저녁 때에 라고 시작하는 것도 실제 저녁에 이 일이 있었겠습니다만 그것들을 강조함으로써 이 이야기의 첫 시작을 그때가 저녁이었다라는 것을 말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진리의 빛, 하나님의 은혜의 빛,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이 있지 않고 인생의 어둠, 눈먼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 인생의 처참한 시기를, 그 실존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죠. 마침 롯이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환대합니다. 그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문화이고 그때 당시에 당연한 일들이었습니다. 천사가 그냥 가려고 하자 다시 청하여 그들을 집으로 모십니다. 먹을 것을 준비하고 그들을 대접하고자 하는데 일이 하나 일어나죠. 4절,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이제 자기 전에 식탁 교제를 마치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모였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아마도 롯의 집에 나그네들이 손님이 찾아왔다는 것이 소문이 들려졌고 그를 찾아옵니다. 5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을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면 그들이 롯에게 말을 하죠.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딨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여러 가지 해석과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성적인 관계, 여러 가지의 폭력, 의미들을 담고 있겠죠. 괴롭히고 고통과 아픔으로 몰아내려 합니다. 그때 롯이 그들을 상대합니다. 그리고 문을 뒤로 닫고 그들과 이야기를 하죠. 나그네를 보호하고 손님을 보호하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 대화의 끝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8절입니다.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멘. 내게는 딸이 있는데 내 손님 대신 내 딸을 허락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으나 어쨌든 롯은 손님을 지키고 자신의 딸을 내어주려고 하죠. 이때 9절 눈으로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 하는지라. 롯까지 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이 이야기의 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이야기의 끝은 이렇습니다. 롯이 자신의 손님을 구하고자 자신의 딸들까지도 내어주려고 했을 때에 그 작전, 그 생각은 실패로 마무리되죠. 오히려 자기가 위협에 취합니다. 위협을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천사 둘이 롯을 급히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죠. 눈이 멀자 밤중에 그죠? 밤중에 눈까지 먼 거죠. 문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가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런 이야기가 왜 기록되었을까? 왜 롯은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하나님은 롯을 구원하시고자 결정하셨을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 정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롯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잘하였다라는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롯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과 당황스럽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가보면 롯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할 때에 롯이 등장합니다. 롯이 무법한 자들, 오늘 등장했던 그 사람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했고 그는 의로웠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롯은 소돔의 죄악 앞에 괴로워합니다. 소돔에서 생활하면서 그를 찾아왔던 그의 집과 그의 손님을 해하려 했던 많은 음란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괴로워합니다. 어렵구나. 이 세상은 죄로 물들었구나. 오늘 1절에 보듯이 이 땅은 빛이 없구나. 아마 의로운 롯은 괴로워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여전히 소돔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1절을 보시면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그는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을 가지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여전히 소돔 땅의 그 성문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죄의 자리, 음란의 자리, 폭력과 거짓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는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오랜만에 오랫동안 지내왔던 친구 가족을 좀 만났습니다. 그 친구 가족과 저희 가족이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한 이제 커플을 이제 만나게 해줬고 그 커플이 이제 올해 3월에 결혼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 한 끼 얻어 먹느라고 저희가 이제 모이게 됐습니다. 식사를 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제 친구가 오랜만에 고민을 좀 털어놨습니다.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귀한 신앙의 부모님 안에서 누가 봐도 바람직하고 소위 편하게 얘기하자면 중고등부 회장해야지라고 칭찬받는, 실제로도 중고등부 회장을 했고 저는 그 친구에 밀려서 총무를 했는데 늘 찬양을 인도하고 막 중고등학교 때부터 기도회를 실제로 막 인도하는, 제가 늘 우러러 봤던 친구죠. 친구는 열심히 또 공부해서 훌륭한 직장을 이제 다니게 되었죠. 저와 종종 만나게 되는데 어제는 좀 속마음을 좀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하는 걸로는 우리의 가족이, 내 인생이 보장받을 수 없어서 일하는 것 외에 다른 모양으로 수입을 내야 되는데 그 행위 자체가 참으로 고민이 된다. 내 마음의 한편에 약간의 주님이 주신 양심에 거리낌이 있다. 어떻게 되는가라고 솔직하게 좀 털어놓았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회식의 자리들, 술을 권하고 술을 마시며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 속에서 그가
고민하는 내용들을 나눴습니다. 아마도 오늘 방금 설명드린 소돔의 죄악을 괴로워하면서도 소돔의 자리를 지켜낼 수밖에 없는 롯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롯이 잘못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잘하고 있다고도 보여지진 않습니다. 또 똑같은 모습이 보이죠. 6절에 보니까 그는 손님을 지키려고 자신을 희생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8절에 보았듯이 그는 악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택하는 잘못된 타협, 딸을 내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도 있고 동시에 악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사용하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매일 성경 내용들을 보니까 마치 롯은 세상과 타협한 회색 지대에 있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덧붙여서 그는 세상과 타협한 회색 지대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설명드린 저의 친구의 삶처럼 그리고 롯의 삶처럼 그것이 롯의 이야기로 제 친구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압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은 생명이어서 생명과 죽음을 택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생명이며 세상을 위해서 네 생명을 얻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명백하게 그죠? 하얀색과 검은색을 주님은 여지없이 정직하게 생명과 죽음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죠. 우리는 그 앞에 아멘으로 늘 언제나 복음을 생명을 택하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오늘 룻의 형편, 룻의 실존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악과 이 세상의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며 눈물로 기도하지만 우리의 땅이 밟고 있는 우리가 발을 닿고 있는 이 땅은 여전히 소돔의 입구와 같아서 많은 죄와 고통들이 들락날락거리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롯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희생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내 삶을 희생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내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는 악을 또 다른 악을 사용하여서 막고자 하는 잘못된 타협 속에 처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복을 누리길 원하면서 세상의 인정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마치 밤 속에 오늘 맨 마지막 사람들의 눈을 뜨지 못하여 문을 찾지 못하면 문을 열지 못하고 문을 열지 못하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 빠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인생의 욕망과 맹목적보다 그 맹렬함보다 그 은혜는 더 강력하여서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이끌어 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당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눈먼 무리가 욕망으로 문을 더듬듯이 죄는 오늘도 맹목적으로 우리 삶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문 밖의 맹렬함보다 우리를 안으로 이끄시는 당신의 품으로 이끄시는 당신의 생명과 은혜와 복과 자비와 사랑과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다고 오늘 이 어둠과 문을 두드림과 폭력과
회색지대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롯을 주님은 끌어당기시는 놀라운 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끌어당기심,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늘 회색지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도 늘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도대체 어디가 길인가? 어디가 문인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허적될 때가 많습니다.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끌어당기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는 인생의 길을 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찾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선을 알지만 선을 행할 수 없는 실력이 없는 자입니다. 문을 열고 싶지만 문을 열 힘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 진리와 그 복과 생명의 문을 열고 싶고 그 길로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눈이 멀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를 당기시는, 주님의 품으로 끌어당기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허락하신다면, 긍휼을 베푸신다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배우자와 그리고 허락해 주신 귀한 자녀들,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끌어당기심,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듯이 그 강력한 그 끌어당기심으로 주님 우리를 끌어당겨 주셔서 주님의 품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눈먼 자들, 문을 찾지 못하는 자들, 회색지대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리는 이해되지만 내 몸이 그렇게 되지 않는, 내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의 팔을 뻗으셔서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끌어당기실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되며 생명이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끌어당기심을 경험하시고 그 안에 평강과 소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롯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음을 우리는 압니다. 머리로는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아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아직도 어디에 문이 있는지, 그 문을 어떻게 여는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높은 뜻을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 막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의 눈물의 자리, 우리의 고통의 자리, 우리의 갈등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팔을 뻗어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주님 품 안으로 끌어당겨 안아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의 문을 열고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당신의 품으로 안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